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9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이제 곡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영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악에 대한 징계를 이루시는 그 마지막 그 끝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39장을 끝으로 해서 40장부터는 새로운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 계시와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39장으로 하나님이 악을 다루시는 그 마지막 그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그 이유는 그 악이 미워서거나 악을 징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주의 자녀의 축복을 향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카보드라고 하는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 자녀를 통해서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의 삶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그 일이 이루어진 뒤에야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다는 것, 그 삶이 믿음이고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이고 그 삶이 나를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 삶에서의 회복을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분이시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주님은 나는 주님을 믿지, 하지만 주님은 너는 나를 아직 믿지 못한다, 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회복된 끝을 보고 난 뒤에야, 그때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 삶에 소망과 어떤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점점 더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어떻게 독립을 하며
어떻게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까? 점점 깜깜해지는, 바빌론보다 더 센 메대가 오고 메대보다 더 센 바사가 오고 점점 더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너희 마음 가운데 나의 이름을, 나의 거룩함을 회복해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걸 이뤄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약탈했던 그 모든 것을, 바사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바사가 거둔 재물을 가지고 노예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그런 믿겨지지 않는,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그런 회복을 주님이 이뤄내셨습니다.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뒤에야, 그때야 너는 나를 믿고 그때야 너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됨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 중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인식하고 죄를 마주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죄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에고를, 죄를 주저앉아서 그 위에 살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만족하는, 교회가 복음이 점점 약해지고 편안한 이야기를 해주고 마치 죄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죄가 이미 다 해결됐다고, 주님이 그 우리의 문제를 콜렉티브 휴먼의 차원에서 해결한 거지 내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얘기지, 용서에 대해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길을 주님이 여신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 우리는 이 일을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고 시간 지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고구려가 당나라한테 망했는데, 당나라 다음에 왕조가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그런 다음에 그 왕조 안에서 고구려 민족이 다시 평양성으로 돌아온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 귀족이나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알렉산드리아로 다 도망가고, 운이 없었던 사람, 가난하거나 또는 쳐들어오는 정보를 몰랐던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죠. 늘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구하고 보신다는 겁니다. 점점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성별하는 그 역사를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늘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며 선택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 원문이, 지금 정확한 원문은 기억이 안 나는데, 부끄러움을 품고라는 것이 비슷한 단어인데, 나상가 뭐 그랬던 단어였던 것 같은데, 두려움, 부끄러움 없이로 해석할 다른 단어를 잘못 표기했을 거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래서 영어도 뭐 RSV, NIV 이런 데 보면 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부끄러움을 품는 거죠.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경험하는 거죠. 제 자신도 그렇고, 단위에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스스로가 늘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주님이 이 자리에 세웠구나.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품고 주님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회개를 한 자가 회개하는 것이죠. 구원파나 무슨 신천지 이런 데서는 회개를 한 번 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것은 거짓이죠. 마귀의 사탄의 마귀의 뜻입니다. 그 죄에 대한 회개에 뉘우침을 해서 사람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계계죠. 항상 회개는 회개한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삶을 돌이킨 자가, 주님에게 삶을 선택한 자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엇이 회개할 것인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우쳐 알게 되는 거죠. 계속 주님께 회개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군요. 내가 무슨 그 죄를 졌을까? 마틴 루터처럼 수도원에서 자신의 죄 끝에 완전한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군요 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수도원에서 하루 3번 기도드리고, 그리고 2번 식사하고, 그리고 밭에서 일하고, 그리고 자는데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요? 그런 죄가 아니죠. 자신의 존재의 문제인 거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온전함을 내면 가운데 한번 이루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결국 안 되는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하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허물어진 구석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감사하구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를 용서하고 자신 가운데 분열되었던 그 자아를 통합하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 용서받은 자는 절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들은 자신의 내면의 문제, 스스로를 용서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죠. 부모가 수치심이 있으면 자식을 정죄합니다. 자식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자신이 부끄러움이 느껴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왜 그걸 못해? 왜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그 부끄러움을 용서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용서받은 자만이 그 연약함을 보면 애통한 거죠. 내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이 아름답게 성화되는 거죠. 그 일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성별을 받았다고 다른 이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러고,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것을 이 히브리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 모든 것이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강권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서 고난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야 되겠죠. 끝까지 가야지. 히브리 노예로 가가지고 가진 고생을 하다가 회복되기 직전에 그냥 죽었다. 분해하면서. 너무 안, 차라리 그냥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가서 좀 잘 살다 갔으면 차라리 좀 나을 텐데. 또 주님의 길을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가서 그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의 끝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에는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28절에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이 남기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에 뿌려진 채 돌아오지 못했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의 이름으로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택한 자들은,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주님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기도 하셨죠. 한 사람도,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나가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전함을 이루는, 주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절대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사역이 잘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선교지에 갔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이라크 선교사를 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주님이 왜 그러실까?
그런데도 주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물으실 때가 있는 거죠. 이분이 너무 이제 힘든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아프고 또 그럴 때 몸이 또 아프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시겠지. 그러니까는 그 사모님이 근데 안 여시면 어떡하지 하고 물어보더래요. 안 여시면 죽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야. 아, 죽으면 되는구나 이러면서 그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비통했는데 죽으면 된다는 말 듣고 저렇게 좋아하다니 이러면서 죽는 길이 있다는 걸 몰랐었구나 이런.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비통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자녀가 어떻게 삶의 자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통한 고백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게 만약에 끝이라면 이렇게 죽는다면 있는 돈 주변에 돈을 다 빌려가지고 돈을 다 끌어다가 경부고속도로에다가 큰 입간판을 세워서 주의 자녀가 어떻게 끝을 봤는지를 자기가 광고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협박했는데 그런데 삶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의 또 좋은 때가 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생겼을까?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IMF가 오면서 자세한 과정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여간 집이 폭락하고 깡통 아파트 그 전세금보다 집값이 더 내려간 거죠. 그래서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으니까 집주인이 와가지고 그냥 그 집을 좀 가져달라고 그 전세금을 보통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로 또 뭐 투자라든가 돌릴 돈이 없잖아요. 새로운 전세자가 들어와야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주는 건데 그 집값이 너무 폭락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사정하면서 집을 좀 가져달라고 집문서를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집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을 수가 없는 항상 집주인 눈치를 봤는데 집주인이 와서 집을 가져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다니 그래서 집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히브리의 노예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 같은 거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어낼 때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구원 주시구나 하는 것을 너희가 그때야 알 거다. 그때야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거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을 꼭 살아서 만나는, 살아서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우리의 영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악의 문제를 다뤄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영과 육이 하나인 것처럼 그 영의 일을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 육을 향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그 길 가운데 있음을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면을 우리의 악의 문제를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우리의 심령의 문제를 주님 안에서 다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루겠다고 결단하였사오니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이 소중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며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우리가 그때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올릴 수 있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처럼 허물어진 것이 한 곳도 없는 우리의 온전한 심령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경험을 넘어서는 주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닫지 않는 문을 내가 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붙들어서 주님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어려운 때가 주님의 역사가 가까이 와 있는 것임을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와 성령과 축복의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